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주님 내 슬픔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유다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그 비참했던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면서 내가 그 시절 때 내가 찬송하고 싶어도 그들이 나에게 노래를 요구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내가 여흥을 위하여 부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어서 수금을 걸어놨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비탄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했던 것은 내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비탄에 젖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안길에서 이제 다시 추억하면서 그렇게 보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7절에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유다 백성이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605년 전에, 또 여호야김 왕 때, 여호와긴 양 때, 또 예수님 오시기 597년 전에 시드기야 왕 때, 또 예수님 오시기 586년. 그래서 세 차례 걸쳐서 바벨론에 의한 침략, 그리고 그 바벨론 앞에 굴복하는 아주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굴욕적인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때 결국은 마침내 멸망하게 되죠.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된 원인은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이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인생들은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되면 꼭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들을 찾아가요.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그 은혜의 빚진 자면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되는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호황된 일을 꾸미고 호황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가득할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얻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 산당들을 짓게 되는데 그 산당들이 어디에다가 주로 짓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산당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하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몇 번씩 경고하셨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먹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우상이 성행했던, 결국은 가득한 하나님 앞에 배역과 배도를 지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지만 이 멸망당한 것을 그 주변 나라들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에돔 자손,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에돔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 에서라는 것은 바로 형제, 쌍둥이 형제였고요. 그 에서에게서 난
형제 국가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왜 사촌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안 되고 멸망할 일을 만나면은 그 소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함께 해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같이 해줄 것 같은데 실상 보면 더 멀고 더 저주하고 더 고소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고 보니까 참 그때 회상을 했을 때 그때 그 아팠던 추억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혹시라도 가족, 일가, 친척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고소하거나 했던 그런 추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때 내가 그때 시절 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누구누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호도하면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반대로 에돔 족속의 형태가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내 이웃들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잊었다 하면서도 간혹은 생각나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제 뭔가 일이 만나서 안 될 경우에 그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참 그렇게 행동하더니 결국은 봐봐. 결국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돼 있어.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다 잊었다고 하지만 나한테 아프게 했던 것들을 완전히 지워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앙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저주를 했냐면 그 형제 국가가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럼 뭐냐?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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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은 파괴자였어요. 옆에서 더 부추기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했던 그 행악대로 그대로 갚아 주게 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럭키 행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얼마나 여기에 맺혔으면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교우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정말 아파할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뻔해. 알아든지 아니면 그 아픈 시절에 더 아픈 정말 못질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좀 통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악담을 해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뭐 축복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원망 기도도 하고 어쩔 때는 아파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악행 그들이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느냐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아이들을 바위에 쳤다.
아이를 바위에다가 던진 거예요. 던져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죽었겠죠. 어떤 아이는 불구가 됐겠죠. 얼마나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어떻게 그대로 보응해 주세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공의 하나님 앞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정말 회파하라 회파하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유다의 백성들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맺히는 그런 너무나 아픈 시절, 그 속국으로 인하여 왔던 고통, 그리고 주변 내가 믿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될 사람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해달라고 공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고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억울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신 하나님,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응하시되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늘 몸과 마음을 기대서 위로와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조금 큰 언니와 오빠들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야 이게 조그만 게 그러면서 코너에다 몰아놓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을 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두려워서 떨었다가 나중엔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뭐예요? 억울함이 변해가지고 확 속상해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와요. 그랬을 때 내 어머니에게 탁 몸을 묻히면서 누가 어떻게 했고 학교에 어떤 언니 오빠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그놈들이 누구냐고 가서 당장에 주의를 들어야지 막 그러면서 와 어디를 그랬냐고 그러면서 해주시면 어때요? 내일 이제 죽었다 할머니하고 나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간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어때요? 힘이 탁 생겨서 위로가 쫙 되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이 이러한 보응받을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은 거칠고 인정 없고 모멸차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하실 걸 생각할 때 도리어 긍휼하게 여기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보응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선 코끼리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정글 속에서 으르렁대고 뛰어나오는 코끼리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아주 그 큰 우리를 만들어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코끼리 집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딱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막고 난 다음에 큰 문을 갖다가 덜크덩 하고 닫고요. 그 다음에 그 코끼리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끼리를 줄에 묶어요. 그런데 그 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벵갈 보리수라는 아주 단단한 나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 그 나무를 한 가운데 딱 세우고 그곳에 이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 한켠에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이리저리 끓으면서 그 뿌리를 뽑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려고 한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뱅뱅 돌았다가 놨다가 풀었다가 막 굉장히 힘을 쓴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코끼리가 야, 내 힘으로 도저히 뿌리를 뽑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발이 묶인 채로 팽팽한 채로 되면 딱 그 정도에서 포기를 해버린대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그저 한쪽 기둥, 팡팡하게 할 수 있는 기둥만 있는 데다가 딱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발을 이렇게 해봐가지고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닌 곳, 우리가 없는 곳에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이상 그 반격 이상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커스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서커스에도 당기는 줄 하나, 그를 묶어놨던 당기는 줄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딱 그 정도 선에만 움직이게 되는 줄 알고 더 이상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 사람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코끼리와 같은 우리의 습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 쇠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그 정도 소리에서 이 딱 닫혀있고 묶여있는 그 틀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 저 여러분, 이러한 코끼리처럼 포기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훈련,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더 높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저 뱅뱅뱅 돌면서 더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의 선을 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금도 말했듯이 과거에는 이랬어, 그럼 나는 과거의 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가 지금 이 한계에 있지만 더 뛰어넘어서 더 다른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하나님 합력하여서는 이루셔 라는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실험을 했대요. 벼룩이들 가지고. 그래가지고 벼룩이를 바닥에 딱 놓고 난 다음에 사각형 유리 몇 개를 딱 갖다 놓으면은 이 벼룩이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탁탁 튀잖아요. 그런데 유리병을 딱 갖다 놓고 저기 벽을 갖다 놓으니까 탁 튀다가 몸이 툭 떨어지거든요. 또 이만큼 탁 튀다가 몸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안간힘을 쓰다가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은요, 여기 유리판을 갖다 놓지 않아도 그 정도 이상을 안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부딪히니까. 자꾸 몸이 부딪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몇 번 시도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뛰어도 필요 없어. 나는 안간힘을 써도 안 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일만큼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여기서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은 이건가 봐. 이렇게 나 어때? 아예 포기해버리고 뛰어보지도 않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때로는 오늘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주변에서 악담을 하고 크게 피해 마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시온을 사모했고 찬송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간 자는 후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구절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내리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며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를 막아 서는 것들에게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만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내 슬펐던 기억을 기억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그때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축복의 때를 영광의 때를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요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한계를 이 세상이 갖다주는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나의 좌절감을 해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응해 주실 것은 보응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시고 넘어갈 것은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손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되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비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너무나 큰 재앙을 맞게 되지요. 그 재앙은 내 남편의 죽음이요 내 자녀의 죽음이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함이요 그들로 하여금 듣지 말아야 될 그러한 아픈 기억들로 인해 슬퍼하고 비탄에 젖어 아버지를 구하고 다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시온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봅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때에 원하기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원하기는 비통하고 어려운 이 힘든 순간순간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사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렵게 떨림으로 구하고 또 호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캄캄한 밤중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지탱합니다. 주님 고단한 몸 일으켜 주시고 피곤하고 아버지 곤비한 영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원망스러운 거 포기할 만한 거 어렵고 힘든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보응하시고 늘 내 편이 되셔서 부르짖는 자들의 편이 되셔서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로